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이것만 있으면 복 받는다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막 공들여 쌓아놓은 소중한 뭔가를 더 힘센 누군가가 통째로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주거든요. 한번 질문을 생각하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사기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죠. 근데 18장도 17장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시대의 영적 좌표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 장의 주인공은 단지파죠. 그들은 원래 다른 지파랑 동일하게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힘센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지고 막 상지로 몰려 쫓겨난 상태였죠. 사실 이거는요, 단순한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싸워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은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난민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 미가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이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절. 단 지파 가족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자, 단지파 정탐꾼들이 이제 라이스 지방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사이 좋고 거기는 지금 시돈과 같이 너무나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곳을 다스리는 강력한 그 누구도 없어서 우리가 쉽게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 용사 600명이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가는 길에 저번에 이제 미가의 집에 들려서 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가짜 신탁도 했잖아요. 그 집을 다시 들르게 된 거죠. 자,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자, 이까지 보면요. 지금 저번에 이제 정탐했던 사람들이 지금 600명하고 이제 그 미가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지금 저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이러는 거죠. 빼앗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면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짓는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자, 이 단지파는요, 그 5명의 정탐꾼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제사장한테 인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털어서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선 일이었어요. 한 가정의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빼앗는 거잖아요. 그것도 강제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논리가 없어요. 그냥 뭐 힘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뺏고, 그리고 뭐 자기 힘으로 할 때 사람은 좀 두렵잖아요. 뭔가 슈퍼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자기한테 필요한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드라빔 막 이렇게 막 혼합 종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상단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자기들에게 힘을 줄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도덕적인 것도 없고 예전에 재워준 거 감사도 없고 그냥 필요하니까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 제사장이 그대로 보고 있죠. 이제 문 앞에서 지금 600명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훔쳐서 나오니까 이거 지금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렇게 무질서하고 뭐 예의나 도덕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것을 그냥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힘의 원리만, 내 욕망과 이익만이 유일한 원리가 되는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고이고요. 자, 19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 정말 이거 어떻게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미가 집에 고용된 제사장은요, 정말 제사장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강도 행각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묻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단 지파가 제안을 해요. 극도로 세속적인 제안이죠. 자, 일단 조용히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우리랑 같이 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 집이 부자라고 해도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는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연봉도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계산해보니까 훨씬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에봇과 드라빔과 이런 거 다 챙겨서 지금 단지파랑 함께 나서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단어에도 거룩한 소명이나 양심이나 신앙적인 어떤 태도나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어떤 게 더 이익인가? 어떤 것이 더 성공인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모든 일이 행해지고 있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의 시대상이라고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지금 현대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만큼 선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랑 그렇지 않는 삶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우리 하랑이한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우리 하랑이의 삶에 질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너무 확연하게 봤어요. 아, 정말 복음이라는 거는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워주는 거구나. 그 질서가 결국은 우리 하랑이를 더 행복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일단 들은 게 있어야 뭔가 적용을 할 거잖아요. 늘 말씀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21절.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 자, 단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라이스를 향해서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아, 분명 미가 집 사람들이 쫓아올 거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물건들을 앞에 두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을 한다고 해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들이 떠나고 나서 미가가 이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단 지파 자손을 뒤쫓게 되었어요. 23절.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 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와, 진짜 방귀 낀 녀석이 큰 소리 친다더니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뻔뻔하죠. 자,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쫓아가서 거기 서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미가한테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들 몰려들었냐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어쨌든 도움을 받았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좀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하 무인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금 겁을 줘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가 그들의 그냥 관심사였던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24절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자, 미가가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라고요? 지금 내가 다 갖고 가면서 지금 정말 이게 왜 따라오냐고 이렇게 물을 군번이냐고 그럴 상황이냐고 이러죠. 근데 여기 미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 그러니까 본인도 이 신상과 제사장을 자기가 만든 거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 시키는 대로 그 자기 손을 들어줄 그 신을 만들었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말 아나무인이고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25절. 그러자 단 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에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는 길을 갔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그 미가가 따지니까 단지파 사람들 조용히 하시오. 지금 당신 그렇게 떠들어대면 우리가 화가 나서 당신을 치고 당신 가족도 칠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할래 안 할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원리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근데 그 힘의 논리에 미가도 동의해요. 상대가 자기보다 너무 세거든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뭐 열정을 다해서 내가 뭐 종교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지금 미가가 자기가 그 제사장과 뭐 드라빔과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지금 미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돈 편하죠. 돈이 파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가는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대가 너무 세 보이니까 그냥 돌아섰잖아요. 이 장면하고 대조되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 앞에 골리앗. 골리앗하고 싸울 수 없는 존재죠. 골리앗은 뭐 거인인데다가 엄청난 무기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탁 던져서 죽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는 극과 극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미가처럼 사실 건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사실 건가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축복과 탐욕을 구분하자. 자, 단지파는 라이스 지방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하고 막 갔잖아요. 근데 그거 축복인가요? 아니죠. 그건 탐욕이죠. 근데요, 그게 지금 당장은 그들한테 이익이 보일 수 있어요. 좋은 땅에 평화롭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단지파는요, 그냥 성경에서 사라져요.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점점 사라져서 이제 그냥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 때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축복과 탐욕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 입은 인생 살기로 해요. 두 번째, 내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힘의 원리로 사시나요? 아니면 말씀의 원리로 사시나요? 오늘 이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에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요, 환경에 상관없이 슈퍼파워를 정말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오이 패밀리 안에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이 패밀리의 모든 원리를, 모든 섬김을, 모든 마음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그 규칙을 만들 때도 그런 원리를 적용하지만 아이들을 만나서 섬길 때에도 그걸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적용하고, 안 될 때는 회개하면서 다시 은혜로 구하면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 패밀리에는 오늘도 기적, 이 기적이 너무나 흔한 정말 놀라운 단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멋진 인생 살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